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송구영신의 시간이 되면 한 해에 대한 후회와 미련도 있지만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에게 늘 기대가 있습니다. 다가올 2024년은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데요. 저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새해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마음속에 담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자주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음속에 또 감동을 주시는 일에 순종하셨죠? 그렇게 또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실까? 어떤 마음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에는 주저함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또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작년에는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듣고 그냥 흘려버리셨다라고 해도 그래서 지금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한편으로 든다라고 해도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송구한 마음은 정말 송구영신 예배 송구한 마음은 흘려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신하는 마음을 또 채워서 우리가 새롭게 하고 오늘 받는 말씀을 내년 한 해 동안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송구 영신이니까 송구한 마음은 떠나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살았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가 택한 말씀이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인 건 다 잘 아는데 사라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딱 10살 차이입니다. 90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이미 폐경이 된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기 전에 1년쯤 전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분명한 언약을 주셨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겠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조적이고 그런 웃음을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임신을 했고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았을 때 사라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남편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내가 부르심 받지 않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남편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아내도 같이 동의하고 그 부르심에 같이 응답을 해야 같이 따라가서 이사도 가고 해야 되는데 아내도 함께 그 부르심에 동의하고 함께 부르심을 받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공동 수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복 주시겠다고 부르시고 사라는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도 그 언약의 공동 수혜자로 하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의 아내 사라도 함께 부르신 것이지 결코 사라는 빼놓고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사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자손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와 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결코 사라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로부터 한 10년쯤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약속 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서 1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데 누가 그 약속을 10년 동안 굳게 붙잡고 곧 주실 거야, 곧 주실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년이 지나버린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들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상속자가 될 텐데 아들 낳을 기대를 이제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내가 가까이서 종처럼 부르면서 내 집안일 모든 것을 맡아서 했던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어서 내 모든 것을 대신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손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사라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근동 지방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으면 그 낳은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 자기 아들처럼, 자기 몸종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자기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또 자기 몸은 이제 늙어서 아이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내 아들 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만듭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듬해 86세의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년이 더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 사라의 이름도 함께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분명히 사라에게도 주신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비슷한데요. 발음은 비슷한데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원래 이름은 한 집안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나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요. 그 뜻은 온 세상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언 속에서 이런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라는 그때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라는 이름도 고귀한 여성에게 붙이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번역되기는 어머니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여성에게 의미 있게 붙이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그만큼 귀한 여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되었건 공주가 되었건 소중하고 귀한 여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이름입니다. 사레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사라도 동참을 시키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좋아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나온 실소였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서 피식 웃은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지금 몇십 년째 계속 말씀만 하시고 안 주시는데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태도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자조적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을 웃은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 후에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며칠 상관인지 한 달 정도 상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낳을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곧 잉태되어서 1년 후에 내년 이맘때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 역시도 피식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안 믿은 겁니다.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정말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았습니다. 자조적인 웃음, 피식 웃었던 그 자조적인 웃음은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감격의 웃음으로 하나님이 사라의 자조적인 웃음을 그렇게 감격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품에 안은 아들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이라고 이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도 피식 웃고 사라도 피식 웃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그렇게 피식 웃어? 라고 하면서 그래, 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너희들이 피식 웃었으니 네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조적인 웃음을 웃었던 그들을 책망하는 의미로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사라는 아들을 낳고 정말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나서 자기가 즐거워서 기쁨으로 웃는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라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 남편과 함께 떠났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꾸짖는 의미에서 비웃었으니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 자기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의미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기쁨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실소를 금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는 웃음을 참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웃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내 웃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 그 사실을 함께 슬퍼하며 자신을 위로해 주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자기와 함께 기뻐하며 웃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십니다. 2024년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웃음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내 삶에 무슨 낙이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자조적인 웃음을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삶이 힘들면 내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마치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무슨 아들을 낳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믿지 못하고 자조적인 웃음을 웃고 낙심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가 폐경이 되었고 한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웃게 만드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한 사라의 고백이 2024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는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웃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라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웃음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2023년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렵고 힘들고 근심되고 걱정스러웠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슬프고 눈물지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웃으며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웃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늘 되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2024년 한 해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제기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한 해의 소망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표현은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것을 새해 표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광고 밑에 보면 제가 우리 예배 때 늘 평안 나눔 했는데요. 평안 나눔 할 때 여러분 아마 벌써 우리가 7, 8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코라세르레카 샬롬,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뭐 안 보고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기쁨 나눔이라고 해서 사라의 고백을 제가 히브리어로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해볼까 하다가 내년 1년 내내 이걸로 평안 나눔을 바꿔서 기쁨 나눔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뭐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고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띄어쓰기 해놓은 한글로 띄어쓰기 해놓은 단어들이 지금 이 히브리어 오른쪽부터 해서 띄어쓰기 돼 있는 그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대시 바로 이렇게 막대기로 쭉 연결되어 있는 단어도 있는데 그것도 띄어쓰기로 해서 제가 한글로는 띄게끔 했습니다. 다른 단어를 이렇게 막대기로 해서 이제 연결을 해 놓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단어는 째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웃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아시아는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뒤에 나오는 엘로힘이 주어인데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웃음을 만드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리는 나에게, 나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째혹 아시아 리 엘로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콜 하쇼메야, 콜과 하쇼메야는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위에 짝대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콜은 모든 사람이고요. 우리 백콜 아시에르 레카 할 때 콜 나왔었죠. 너의 모든 것 할 때 모든 사람, 모든 것인데요. 하쇼메야는 쇼메야, 듣다입니다. 듣는 사람들, 모든 듣는 사람들이 이삭을 이츠학입니다. 이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이름입니다. 웃는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츠학. 그리고 나와 함께, 나의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나와 함께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나의 곁에서 웃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듣는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자와 처음에 째혹 할 때 혹자하고 이츠학 할 때 학자를 좀 굵은 글씨로 해놨는데 이 발음은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 이렇게 발음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히읗이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 목에서 가래 끓는 하는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째혹입니다. 그 째혹이 아니고 째혹이라고 발음해야 되고요. 좀 가래 끓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할 때도 이츠학이 아니고 이츠학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가래 끓는 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끊어서 해볼까요? 반씩 끊어서 해보겠습니다. 째헉 아샤 리 엘로힘 그리고 콜 하쇼메야 이츠학 리. 처음은 어색하지만 우리가 1년 하고 나면 이게 우리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 나눔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 힘드셨죠?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할 때 여러분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고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히브리어로 매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째헉 아샤 리 엘로힘 콜 하쇼메야 이츠학 리.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